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말지니라. 이 7절 말씀이 이제 중요해서 제가 이제 쉽게 다시 해석해서 말씀해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에 있어서 한마디로 그렇게 똑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도 이렇게 똑똑한지 풍성한지 그렇게 8절에 내가 명령하는 그것을 증명하라 이런 말입니다. 내가 명령으로, 근데 이것을 내가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오직 다른 이들의 필요를,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자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이 이렇게 증명되는지 보고자 함이라. 이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9절 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이 말씀도 사도 바울 선생님의 표현이 어려운데요. 이 말씀이 이제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스스로 부요하신 분이세요. 왕 중에 왕이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낮추시고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로 하여금 부요케 하시려고 그렇게 되신 것이라는 거. 이 은혜를 너희가 알고 있지 않으냐.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면 이 은혜에 합당하게 너희의 사랑을 증명하라. 지금 이 말을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이것도 쉽게 표현을 하면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가 1년 전에 어려운 교회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실행하던 이 구제 헌금 연보를 중단했었는데 이제 다시 시작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예. 자, 제가 이제 이번 주 이 이제 연보에 관해서 제목을 가지고 주제를 사랑을 증명하는 연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이제 은혜를 나누게 된 이유는요. 이번 주 고린도후서 말씀이 계속 연보에 관해서 말씀하고 언급하고 계십니다. 이제 9장은,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8장인데요. 9장에는 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연보는 어떤 자세로 드려져야 하냐면 미리 준비되어서 드려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딱 닥쳐서 드리는 이제 연보는 형식적인 이제 연보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 저 역시도 제가 하나님께 참 감사하고 감동이 되는 일이 있으면은 감사 헌금을 미리 준비하게 되고요. 또 제가 구제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구제 헌금을 교회 와서 띄워놓는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띄워놓습니다. 그리고 그 구제 헌금을 사실 저는 교회에다가 이렇게 심지 않아요. 그냥 제가 구제 헌금을 딱 띄워놓은 것을 제 개인적으로 그냥 아무도 모르게 필요한 사람에게 그렇게 모아뒀다가 하죠. 왜냐하면 10분의 1이 11조라면 11조에 예를 들어서 11조를 제가 100만 원을 낸다 그러면 그 10만 원은 10분의 1에 또 10분의 1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모으기 시작하면 여러 달 몇십만 원이 되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제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이렇게 가끔 가다가 그 뭐죠? 이렇게 그 선물이죠. 그 상품권이라 그러나 이런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보내드리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요. 이번 주 고린도후서 말씀이 계속해서 연보에 이제 관해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연보의 주제와 함께 돈을 사용하는 자세와 태도, 그리고 이런 감동이 될 만한, 기감이 될 만한 이런 자세와 태도는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이런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도 부족하지만 그렇게 이제 미리 제가 자원하고 감동이 있을 때는 그렇게 미리 준비하게 되더라,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장 9장이 지금 이번 주 계속해서 지금 연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 이제 강 목사님이 청년 시절에 같이 교회를 다니며 봉사했던 한 분이 그 결혼한 여자분이신데요. 결혼한 그 남편과 함께 강 목사님의 부탁으로 저희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어제도 이제 왔었는데요. 강 목사님의 이제 부탁을 받았을 때 그녀가 반응하는 이제 어떤 고백을 강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전해 들으면서 참 그녀가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자세가 남다른 사람이구나, 그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절로 제가 표시를 내지는 않았지만은 눈여겨서 제가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과 함께 지난 주일에도 이제 오고 어제도 들렸는데 왜 남편과 함께 왔냐면 그 남편은 우리 강 목사님이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 이제 한 10년이 지난지 20년이 지났는지 이렇게 오래간만에 이제 우연히 연락이 닿아서 이제 소식이 닿아서 이렇게 알게 돼서 초청을 했는데, 남편이 함께 온 이유는 남편이 음향기기에 관해서 전문가라서 저희 교회에 음향기기나 악기들을 손봐주려고 이제 들린 겁니다. 그래 지난 주일 오후에 이제 들렸는데요. 여러 시간 동안 장비를 체크하고 테스트를 하고 갔어요. 사실 지켜보는, 이제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사모님이나 저나 지켜보는 사람들의 이 우리의 체력이 고갈될 만큼 상당한 시간이 이제 지체되었어요. 기감이 되는 것이 뭐냐면 그들이 한가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나중에 이제 듣게 됐는데 학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교회도 다니는데 본인 교회만 아니라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들을 돌면서 악기나 음향기기를 손을 봐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봉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봉사는 말 그대로 봉사입니다. 무료 봉사예요. 돈을 받고 시간당 얼마고 내가 이것을 음향기기를 악기를 테스트해서 봐주는데 얼마를 주세요. 피아노 조율사가 와도 돈을 10만 원씩 주잖아요. 근데 그냥 무료 봉사를 이제 하는 건데요. 누가 강요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자신들이 가진 달란트를 필요한 곳에 찾아다니면서 이제 돌봐주고 이제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이제 됐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제 깨닫게 된 것은, 야, 역시 반응하는 자세가 남다르다고 생각했는데 그 남다른 자세 때문에 이들로 하여금, 그 남다른 자세가 이들로 하여금 이렇게 자원해서 스스로 돈하고 무관하게 어려운 개척교회, 저희 교회는 사실 어렵지는 않지만 이렇게 자신들의 이 달란트가 필요한 곳에는 자원해서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구나. 뭐가요? 남다른 자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어제는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이제 내려왔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얼굴 보고 제가 이제 생각이 있어서 이제 내려오게 됐는데 그 남편의 얼굴이 좀 어저께는 피곤해 보이더라고요. 눈도 약간 충혈된 것 같았고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유머를 잃지 않고 웃는 표정으로 적극적으로 계속 볼륨을 조절하면서 체크해가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모습을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서 또 저를 사실 솔직히 저도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성도를 섬기고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짜증내지 않고 이렇게 정말
피곤함에도 내가 육신이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불평 한마디 없이 저렇게 웃는 낯으로 저렇게 나는 하고 있는가? 돌아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이 또 생각나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 8장 7절 8절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그러니까 너희 믿음이 말에 있어서나 지식에 있어서나 그렇게 그렇게 풍성하도록 똑똑한 것처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도 너희가 과연 이렇게 풍성하고 똑똑하느냐. 내가 이것을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명령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다른 이들의 어떤 필요에 대해서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내가 너네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 이 말이 저에게 또 적용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설교를 한답시고 이렇게 단에 서고 있지만 내가 섬기는 일이나 어떤 일이나 내가 과연 이런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남들의 어떤 필요에 대해서 간절함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사랑을 얼마만큼 증명하고 있는가 이렇게 적용해서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사실 또 그분들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 이렇게 봉사자들 이제 이름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 알고 계세요. 지금 몇 명 안 되는 저희 작은 교회지만은 누가 누군지를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사실 저희 교회 봉사하시는 분들을 보면 제가 이제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몇 번 그런 얘기를 해요. 정말 질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어서 질리는 게 아니라요. 힘에 넘치도록 합니다. 힘에 넘치도록 옆에서 볼 때 질릴 정도로 힘에 넘치도록 하는데요. 티를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했고 내가 이렇게 뭐 했다. 그래서 힘들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제 그렇게 곁에서 이제 봉사하는 분들을 보면서 내가 이제 저를 이제 많이 돌아보게 되죠. 내가 달라져야 되는구나. 나만 달라지면 되겠구나. 뭐 괜히 겸손한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런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사실 이런 말이 참 조심스러운데요. 오늘은 필요 때문에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제 뭐냐면 사실 강 목사님하고 저하고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다른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 다르냐면 강 목사님의 장점이 저의 단점, 그러니까 강 목사님이 갖고 있는 장점에 저는 단점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에 강 목사님이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 안에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잘 맞기도 하지만 이게요 어떤 일에 있어서 굉장히 뭐랄까 좀 힘이 들고 마음이 상할 때는 아주 극과 극을 달립니다. 이게 참 목회자로서 어떻게 보면은 덕이 안 되는 말일지 모르지만 솔직히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솔직히 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할 때는 정말 딱 그냥 이게 속된 말로 아작을 내고 싶어요. 그냥 헤어져 버리고 싶어요. 진짜 이 교회 나가라 할 정도로. 근데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은 강 목사님이 또한 저에 대해서 그럴 거란 말이에요. 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각자의 장점만큼이나 상대방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이제 기분이 나쁜 거죠. 마음이 상하고.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먼저 하냐면요. 그런 단점이 있는 이제 강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을 할 때는요 절대 티를 내지 않습니다. 사실 이게 간단한 일인지 모르지만 저희는 이제 교회가 참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일손이 이제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수고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이제 수고를 하는데 유튜브를 지금 이렇게 유튜브 어떤 기기라든지 큰 교회처럼 장치가 막 다 쉽게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봉사자들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 설교를 이렇게 올리고 수요 설교 뭐 이런 것들을 올리기 위해서 기계가 이제 큰 교회처럼 대형 교회처럼 막 엄청나게 비싼 뭐 저희가 그렇게 쪼들리는 교회는 아니지만 엄청나게 고가의 그런 이제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요. 편집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 제 설교를 이렇게 올리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거를 말없이 이렇게 하고요. 어떤 일을 해도 지금 손목이 망가져서 손이 아파요.
근데 이게 손목이 망가져서 이게 몸이 아픈데도 내가 무슨 일을 했다 티를 내지 않습니다. 정말 뭐 사모님도 이루 말할 거 없고 뭐 어차피 이제 거론을 하게 되는데 우리 조 집사님도 뭐 이루 말할 것도 없고 요 앞에 이제 계신 배 집사님도 뭐 이루 말할 것도 없고요. 보면은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로 정말 몸이 으스러지도록 해요. 근데 결국은 내가 내 의를 나의 장점에 대해서 강 목사님을 바라볼 때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하고 막 화가 나지만 결국 그게 내 의더라고요. 내 장점에서 내 잣대에서 바라볼 때 화가 나는 거지. 근데 이제 그래서 화가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게 진짜로 하신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그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를 위해서 축복해라. 그 축복하고 강 목사가 복을 받은 거예요. 사실은 그 얘기를 한 번도 안 했다가 제가 얼마 전에 했어요. 잘났든 못났든요, 축복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위해서 축복을 합니다. 담임 목사가 부목사를 위해서 축복을 하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사람들은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요, 우리는요, 저도 그렇고요, 다 담임 목사인 저도 그런데 하물며 성도들은 더 합니다. 다 자기 잣대에서 사람들을 평가해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알아야 될 것은요, 봉사를 함에 있어서 티를 안 내고 정말 죽을 똥 살똥 옆에 사람이 발 때 질릴 정도로 일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데요, 복을 안 받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는 하루아침에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저 아파트를 얻게 된 거잖아요. 9억에 분양받은 아파트가 지금 20억이 넘잖아요. 25억이야 얼마야. 지금 돈 얘기해서 실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핵심은 뭐죠? 힘에 넘치도록 자원해서 이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데, 남의 교회 사람들이 와서 이제 한 성도들만 칭찬하는가 싶어서 제가 또 우리 교회 교인들에 대해서 지금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교회들뿐만 아니라 이제 이제 이 음향기기를 봉사해 주러 오신 그분들이 힘에 겹도록 힘에 붙이고 있는데도 기쁜 마음으로 웃으면서 하고 있는데, 제가 그냥 체력이 고갈돼서 제가 사실은 이틀 동안 병이 났었어요. 지켜보는데 병이 난 겁니다. 물론 주일 설교를 한 후라 체력이 이제 소진돼서 그렇겠지만, 이들이 힘에 겹도록 넘치게 일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것도 아니구나. 심심해서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구나. 오직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달란트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나누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제가 이 계속되는 연보의 말씀을 통해서 연보를 올바로 드리는 자세와 태도에 이어서 어떻게 하면 이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도전받고 이렇게 감동이 될 만한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세와 태도로 드릴 수 있게 됐는가, 이걸 나눠보고자 제가 한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저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다시피요, 목회자이면은 성도들을 다 축복하는 것이 사명이고 의무이지만 사실 저는 형식적인 축복 기도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또 이런 장점은 있어요. 제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제가 어떤 사람을 딱 안수하고 축복을 할 때는요, 그 축복이 반드시 임해요. 왜냐하면 제 자유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사실 어저께 설교 이제 준비를 이렇게 하다가 성전으로 내려와서 이들을 진심으로 축복 기도를 해주고 싶어서 축복 기도를 이제 해 주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남편이 강 목사님과 함께 기기들을 테스트하고 있는 동안 그녀와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세가 이제 남다른 그녀가 자세가 남달랐기 때문에 제가 이제 기대를 하고 자세가 이제 남다르니까 얼마 전에 그녀의 친정 어머니가 이제 소천하셨는데요. 친정 어머님의 이제 그 죽음에 대해서 그 아쉬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어서 사실 제가 말을 걸었습니다. 이제 말하는 태도를 보면 이제 느낄 수가 있잖아요. 어머니가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품에 이제 먼저 가셨는데요.
72살에 그래도 젊은 나이죠. 아직 요새는 뭐 보통 80, 90까지 넉넉히 사시는데 72살의 연세에 병환이 깊어져서 어머님이 하나님 품으로 이제 곧 가시겠구나 각오는 했었지만 사실 아직 실감이 나지 않는데요. 지금 한 달 됐나 안 됐나 그렇잖아요. 예. 다만 오빠가 어머니의 죽음 앞에 너무 많은 후회와 괴로워하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하더라고요. 오빠가 많은 말썽을 이제 부리고 살았는데 뒤늦게 어머니와 관계가 좀 좋아지려고 하는데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빠가 철이 들만 할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이 오빠가 이제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혼자 계신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 없이 이제 혼자 계셨는가 봐요. 그 명절이 되면 유난히 이제 외로워 보여서 그녀가 자신의 생활이 여의치 않아서 쪼들리는데도 불구하고 빚을 내서라도 카드 할부를 갚아서라도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고자 같이 그렇게 참 많은 여행을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실감이 나진 않지만 이제 그 친정엄마 생각에 앨범을 들춰보면 우리 엄마하고 내가 여기도 갔었고 참 많이 내가 갔었구나. 그렇게 추억하면서 쪼들리는 형편이지만 내가 그렇게 결단하고 엄마와 자주 여행하기를 참 잘했구나.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그녀가 자기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알잖아요.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 건지. 그녀가 그런 이제 얘기를 할 때 그녀의 태도에서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아주 편안한 자유함이 있음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또 하게 하더라고요. 뭐냐. 나는 사람을 사랑함에 있어서 이같이 후회 없는 사랑을 지금 하고 있는가? 내가 목회자지만 이런 것들을 또 돌아보게 되고요. 만약에 지금 얼마 전에 우리 이호구 권사님이 이제 소천하셨잖아요. 또 연세 드신 우리 이창호 아버님도 계시고 또 박윤순 집사님도 계시고 이런데 사실 누가 먼저 갈지 몰라요. 저가 먼저 갈 수도 있고 우리 강 목사님이 먼저 갈 수도 있는데 하여튼 연세 순으로 따지면 이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제 소천하게 되었을 때 과연 내가 후회 없는 눈물을 흘릴 것인가? 내가 과연 이들을 진심으로 얼만큼 힘에 겹도록 사랑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설교를 하고 있지만 일을 할 때 이들과 같이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정말 불평 없이 힘에 붙이도록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또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대부분 있죠. 시간이 많다고 돈이 많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쪼들리는 형편임에도 어떻게 친정 엄마에 대해서 그렇게 여행을 1년에 몇 년에 한 번도 아니고 뭐 정말 몇 달에 한 번씩 그렇게 며칠씩 때로는 유럽 여행도 그렇고 뭐 제주도도 그렇고 그렇게 여행을 많이 같이 다닐 수가 있는가? 이거는 사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의 자식을 위해서는 올인하기는 쉬워도 대부분 부모를 위해서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무엇이 이를 그녀로 하여금 가능하게 했는가? 그것은 바로 사랑이잖아요. 근데 이 사랑, 누구나 할 수 없는 이 사랑을 어떻게 하게 되냐면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게 가능하다라는 걸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지난주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전화 사모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어떤 고백을 했냐면요. 목사님, 저는 FM이었습니다. FM이 뭔지 아시죠? 모범생. 네. 저는 모범 답안지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말썽도 부리지 않았고 굉장히 성실하고 모범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인생에 있어서 실패를 경험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대요. 근데 실패를 겪고 나서 그 아픔과 상처의 끝에서 다른 사람의 아픔과 상처가 이제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이런 고백을 또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실패를 겪지 않았다면 마음속으로 많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정죄했을 거래요. 아이고, 저러니 저렇게밖에 못 살지. 저러니 저렇게 됐지.
이렇게 정죄했을 거라고. 그런데 자신이 이렇게 쓴 잔을 마시고 실패와 상처를 맛보고 나니까 이제 이렇게 달라졌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 달라지게 된 계기를 얘기하더라고요. 그 계기가 뭐냐면 어느 날 자기가 그 실패에 쓴 경험 앞에서 그 상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냐고 저한테. 저는 FM인데.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더랍니다. 너와 같이 실패하고 상처받은 자들에게 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세워주라고. 이럴 때 이제 아멘 나와야 되는데. 예? 예? 사람은요, 실패를 했음에도 더욱 완악해지는 사람이 있고요. 실패를 통해서 새로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더욱더 완악해지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요.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다른 대안을 찾고 그 다른 대안과 방법으로 자신의 힘으로 다시 살아가고자 하기 때문에 갈수록 피폐해지고 더욱더 완악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적어도 내 아버지로 믿고 있다면 다른 대안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너진 실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묻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어떤 상처든 어떤 실패든 그 실패의 끝에서 하나님께 묻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깨닫기 시작한다면 그곳에서 새로운 눈이 열리고 남의 상처가 보이고 그러니까 그 친정엄마의 그 외로움과 아픔이 보여서 친정엄마를 그렇게 보필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죠. 이것이 본문 말씀의 오늘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의 1절, 2절을 제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기 위해서 이 실제 간증을 말씀드린 거예요. 자, 1절, 2절 볼게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아무리 오래전에 그래요. 네가 아무리 설교를 하고 네가 아무리 제자 양육을 열심히 해도 사람들은 각자 자기 마음만큼 듣는다 그러시더라고요. 마음이 완악하면 완악한 만큼 듣는다고. 그러니까 네가 열심히 쏟은 만큼 알아듣지 못한다고 혈압 올릴 것도 없고 그들을 위해서 울고 기도하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잘못 들으면요 이렇게 꼬여서 비비 꼬여서 육신적으로 들으면 이 말씀이 이렇게 들립니다. 가난한데도 힘에 부치도록 연보하라고 목사님이 지금 설교를 하시는구나. 그리고 사도 바울조차도 마게도냐 사람들을 칭찬하는 것은 그들이 극심한 환난의 시련 가운데 넘치는 기쁨으로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그들이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 이걸 강조하는 것으로 지금 들릴 수 있는데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뭐냐면요. 자, 다시 볼게요. 자, 형제들아 누가 누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지금 알린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자 주일 여기 분당 구미동 127번지 우리 소망교회에 모인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너희에게 알리고자 한다. 뭐를? 그 마게도냐 교회 사람들이 극심한 환난 가운데 그래서 그 환난으로 인해서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그들이 그렇게 사랑으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신 이가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들이 그렇게 하게 되었다. 즉 이거를 알리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마게도냐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고요? 아니요.
마게도니아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모인 이제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니까 그 무리한 감동에 의해서 이들이 그렇게 하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에 집중하고 있냐면 가난한데도 많이 연보를 드리면 많이 복 받는다. 아멘,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게 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지금 이걸 알리고 있는 거예요. 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예. 형제들은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그들이 이렇게 했다. 어떻게 시간이 남아 돌아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심심해서 참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넉넉한 가운데 남은 찌꺼기를 조금 나눈 것도 아니고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 오히려 넘치는 기쁨으로 오히려 넘치는 연보를 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핵심입니다.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어떻게 손받길래 이렇게 됐다고요? 은혜를 주시니. 은혜를 주시니. 예. 하나님의 은혜는요, 세상이 이해를 못합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힌 사람들은요, 강 목사님이 저한테 월급 받고 사역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예. 저나 강 목사님이라 돈 한 푼 받지 않아요. 이걸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뭘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돈 한 푼 받지 않고 하는데 몸이 으스러지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희 건물에도 문제가 생기면 다 해줘요. 다 해줘. 물론 또 저는 그냥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부려먹는다는 소리 듣지 않으려고 그에 상응한 선물을 하는데 이제 너무 세월이 지나서 가족이 되다시피 하니까 요새는 선물도 안 해줘요. 야, 왜 안 해주냐, 빨리 해줘, 이제 이런 사이가 됐지만 하나님의 은혜는요, 세상이 이해할 수는 없는 이 은혜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근데요, 솔직히 이 은혜는요, 이런 은혜는 다 받기를 부담스러워합니다. 솔직히 그래요, 안 그래요? 저도 그래요. 극심한 환난 가운데 가난 중에 오히려 은혜가 충만하여 넘치게 연보하였더라. 누가 하고 싶습니까? 안 하고 싶지. 이런 은혜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다 이런 은혜는 받기 싫어요. 그런데 왜 이 은혜가 중요한지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왜 이렇게 생겼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해할 수 없는 무조건 사랑하는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에로스 사랑이 아니잖아요. 내가 좋아서 육체적으로 본능적으로 이렇게 즐기는 그런 에로스 사랑이 아니라는 얘기죠. 조건 없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기 때문에 아가페 사랑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나를 해롭게 한 사람들에게 먹이고 입힐 수 있어요? 그거 제정신 아니면 못합니다. 그런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이해할 수 없는 은혜 안에서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예. 그런데요, 이 은혜는 다들 받기를 싫어해요. 그냥 기쁜 은혜, 그냥 넘치는 은혜, 그래서 어떤 수고도 하지 않고 복받는 은혜, 이런 것들을 사모하죠, 대부분. 그런데요, 하나님은 복은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절대 그냥 주시지 않아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축복은 그냥 주시지 않아요. 복받을 행동을 해야 하지. 예. 근데 이런 은혜는 어디에서 주어지냐면,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복받고 싶으신 분들 특히. 예, 이런 은혜는요,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의가 깨질 때 가능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실패를 통해서 깨질 때만이 우리가 할 때, 무슨 일을 할 때 막 그냥 공치사를 하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색하지 않고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제 아가페 성품에 조금이라도 참여하게 하고자 아버지 자식이면 아버지를 닮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자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혜 가운데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빚으시는데요. 빚으실 때는 아픕니다. 아프다고 힘들다고 도망가거나 피하거나 다른 대안책으로 스스로 찾는다면 우리의 삶의 나중은 더욱더 피폐해지고 우리의 영혼은 망가지기 십상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하시는 은혜에 붙들리는 일이 중요한 이유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 부담스러운 이 은혜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마게도니아 교인들처럼 할 수 없는 형편임에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넘치게 하는 자에게 우리가 넘을 수 없는 인생의 벽 앞에서 우리 힘으로 부모 잘못 만나서 우리 힘으로 이 가난을 면치 못하는 이 가난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나올 수 없는 이 빠진 웅덩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대신 살아주시사 우리의 위기가 변화해서 도리어 축복이 되는 기가 막힌 축복이 되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이해하시겠어요? 예. 이 신앙은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이 신앙의 진리입니다. 예.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둬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예. 다시 말씀드릴게요. 중요하니까. 왜 이렇게 부담스러운 은혜,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그래서 환난을 당해서 지금 통장에 영순이 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머니를 빚을 내서도 어머니를 어떻게 그렇게 보필할 수 있는가, 이해할 수 없는 은혜. 그리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어떻게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할 수 있는가, 세상의 똑똑한 이치로 생각할 때는 미련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 이해할 수 없는 이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렸을 때만 가능한데, 이 부담스러운 하나님의 하게 하시는 은혜에 붙들리는 자만이 우리의 어쩔 수 없는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도리어 증거가 되는 그런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대신 살아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예. 저 역시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기질이 많아요. 저는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렇게 성실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위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 저는 학교 다닐 때도 학교 가기 싫으면 가지 않았었어요. 정말 그렇게 자주 자주 안 가고 막 그럴 정도로 논팽이는 아니었지만, 정말 학교 가기 싫으면 안 가는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FM 모범생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리고 이제 저는요, 사실 좀 깍쟁이에요. 인색합니다. 저도 자존심이 있는데 단상에서, 제가 담임 목사인데도 이 얘기를 솔직히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 역시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인데도 하나님의 영육간에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은 결과, 하나님께 그 물은 결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무리한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에 힘입어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은혜를 가지고 제가 가난한 사람들을 돕게 되더라고요. 저는 가진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할 마음이 없을 때는. 은혜 받고 나니까 있더라고요. 뭐가 있냐면요, 영순위 통장. 요새 영순위 통장하고 10년, 20년 전에 영순위 통장은 달라요. 그때는 1,000만 원, 2,000만 원 프리미엄을 주고도 영순위 통장을 샀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붙들리니까 제가 인색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없다고, 할 마음이 없을 때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할 마음이 있으니까 영순위 통장을 깨게 되더라.
그리고 또요. 가진 것이 아파트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생활이 어려웠을 때도 있는데요. 하나님의 이 은혜에 붙잡히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파트도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팔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아파트를 넓은 평수로 가기 위해서 파는 게 아니라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돕기 위해서 그 아파트를 팔게 되더라고요. 누구에 의해서 무엇에 붙잡히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히니까.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저는 FM도 아니었고 저는 인색한 사람이고 저는 깍쟁이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솔직한 얘기예요. 그렇게 이제 아파트를 팔고 이렇게 노숙자가 된 사람들을 돕고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 애기 둘 데리고 비닐하우스에 살다가 길거리에 나앉게 된 사람들을 돕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어느 날 제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너의 산업이 되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겠노라고. 아멘. 예. 세상의 사고는요, 우리가 살 아파트도 있어야지 되고 생활도 넉넉해야지 되고 쓸 거 다 쓰고 남아야 거기서 구제를 하든 뭐를 하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므로 지난주 통장 잔고가 영원일 때가 곧 하나님의 때라고 말씀을 이제 드리니까 강 목사님이 이제 또 민혁이 얘기를 하고 이제 웃고 그랬는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민혁이가 교통카드 떨어져서 0일 때 누구 찾습니까? 엄마 아빠 찾을 때 당당합니다. 뭐 나라를 구했어요? 당당해요. 엄마 아빠가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이제 있기 때문인데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접붙인 가지처럼 딱 붙어 있으면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일이 가능하다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8장 1, 2절에 마게도니아가 극심한 가난 가운데 연보를 많이 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지금 알리고 있는 거죠. 지금. 예.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은혜에 붙들리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비결은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너희는 가지니.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인데요. 솔직하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정신이 좀 말짱해질 때는, 그러니까 충만하지 않을 때예요. 정신이 말짱해질 때는 걱정이 됩니다. 아이고 내가 또 열심히 기도해서 무리한 감동이 오면 어떡하지? 옥합을 깨뜨리게 하실까 봐. 이렇게 사람은 간사해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여기는 이상 할 수도 없고요. 할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받지도 않으십니다. 자,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자, 할 마음만 있으면 어떻게 받으신다고요? 있는 대로 받으신다고요. 할 마음만 있으면.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제 풀이를 하면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이 드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드리냐가 중요한 거죠. 미리 준비가 돼 있느냐 마음으로. 그리고 또 어떻게 드리느냐.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하게 하시는 은혜에 붙들려서 가난한 사람이 지금 10,000원밖에 없는데 10,000원을 버스 타고 오지 않고 10,000원을 드렸다 그러면 그에게는 풍성한 연보입니다. 힘에 겹도록 드리는. 근데 제가 넉넉한 주에 10만 원을 드렸다. 그거는 넘치는 연보가 아니죠. 그래서 얼마나 많이 드리느냐 그런 말이 아니라 얼마나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자원해서 희생해서 드리는가를 그 자세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작은 것을 드려도 할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드리게 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는 재물이요. 이건 연보 문제뿐만 아닙니다.
수고하고 봉사하는 그 어떤 열심도 마찬가지죠. 시간이든 어떤 봉사든 물질이든 간에 작은 것을 드린다고 해도 여력이 없고 할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드리게 된다면 그것은 넘치는 헌신이고 넘치는 재물이다.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 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것이요. 거꾸로 말씀을 적용해 보면 할 마음이 없으면 할 게 없습니다. 나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시간이 없어도 텔레비 볼 건 다 봐. 돈이 없다고 해도 다 집 있어. 자식들한테는 올인해 다.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여기는 이상 할 수도 없고요. 할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도 받지 않으십니다. 예. 오늘 제목이 뭐죠? 예? 사랑을 증명하는 연보. 하나님이 받으시는 연보는요, 사랑이 증명되는 것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걸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예, 연보든 열심이든. 사랑은 기쁜 마음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자식들을 키우는데도 왜 기쁘죠? 자식들이 뭘 잘해? 날마다 말썽만 부리는데. 내 자식은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기쁘게 하는 거죠. 예.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여기는 이상 할 수도 없고 할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받지도 않으시는데, 이런 마음이 곧 뭐냐면 불신앙이라는 거죠. 불신앙인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는 드리는 연보나 삶 가운데 사용하는 재물이나 행해지는 일상의 몇 %가 과연 우리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저나 여러분이나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사랑을 증명하는 재물만이, 그것이 교회 재단에 드리든 헌금이든 교회 밖에서 쓰여지는 물질이든 그것이 사랑을 증명하는 연보요 열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1,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같이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릴 때 가능하다라는 거.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하게 하는 신앙생활,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린 이 신앙생활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일을 할 때만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정말 질릴 만큼 일을 하게 되는 거라고요. 근데 그냥 불신앙으로 하면 알아주지 않으면 실족하잖아요. 인정받지 못하면 실족하잖아요. 그게 육적인 이제 신앙인 거라지. 근데 이제 저는 목회자니까 웬만하면 다 칭찬을 해야 되죠. 요번에 이제 오신 분들이, 아유, 우리 근데 목사님은 칭찬을 잘 안 해요. 나도 뜨끔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연보와 그 어떤 그 일이든 사랑을 증명하는 열심이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심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하나님이 대신 살아주시는 기가 막힌 축복과 세일이 열리길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드립니다.